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왕의 어머니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왕비의 역할에서 끝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름만 언급되거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왕의 어머니로서 왕이 된 아들에게 계속해서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 예로 보면 태후로 불린 이세벨 그리고 마아가, 비록 태후라고 불리진 않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도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태후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태후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따라서 그 개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그 통치의 방법이나 그 다스리는 모습이 좌지우지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의 경우에는 왕의 어머니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유일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한 나라를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놀라운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을 거기에 한데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본 예후의 그 멸절이 끝났을 때 남유다라는 나라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아합의 딸이며 태후인 아달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그렇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다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다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의 어머니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의 추종자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이 이세벨을 능가하는 이 이세벨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큰 야망, 욕심에 그렇게 빠져서 손자들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인면수심의 잔혹한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왕이 된 사람이 이 아달랴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약속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한 작은 영웅과 같은 세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그리고 이름 없는 유모, 이 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한 그런 작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웅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요아스를 살린 여호세바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 즉 아달랴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어린 아들 요아스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그렇게 구해냅니다. 2절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정된 공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낸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쫄깃한 상황이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1살짜리 남자아이가 7살이 되도록 성전에 숨어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다윗 왕조를 그 씨앗,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세 사람,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름 없는 유모,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힘쓴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을 왕자를 차지할 기회, 다윗 왕조를 멸절시킬 기회로 삼은 아달랴와는 정말 다른 큰 차이를 보이는, 대조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당신의 방법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여호야다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백부장들을 불러 언약을 맺고 이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 수비대와 왕궁 수비대 교체 시간에 드디어 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세바 말고 또 한 명의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앞서 말씀드린 여호세바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세바, 이 부부가 굉장히 용감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구출했습니다.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렇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위기 순간에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도 면밀하게 6년이란 시간 동안 차분히 그렇게 거사를, 혁명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혁명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리 사람은 용병으로 구성된 호위병입니다. 성전 수비대와 왕궁 호위병 장교들을 은밀하게 불러서 왕자 요아스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킬 팀, 그리고 왕궁을 지킬 팀, 왕을 호위할 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한치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결국 배운 것이 없고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그렇게 동력자를 만들고 세워서 주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바라고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그리고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고 없음을 재정적인 그런 풍족함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에 맞고 합한 사람으로 서로 연결되어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가리 사람은 다윗 시대부터 호위병 역할을 감당하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요와 요야다 제사장은 이들과 함께 치밀하게 이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그렇게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요야다의 명령대로 백부장은 안식일에 근무하는 부대, 또 안식일에 쉬는 부대 모두 데리고 제사장에게 왔습니다. 요야다는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지키는데 입처럼 다윗의 무기가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스르는 사람들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런 상황과 형편에 처해지고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주님에 맡겨진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인 왕의 호위병이 이제 성전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전을 완전히 둘러싸서 왕을 잘 보호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반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각보다는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채운 모습은 앞선 열왕기하 10장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예후의 이야기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야다 이야기에선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의 왕권을 지키려는 자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 이야기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다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이야기에서는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가득해지는 그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배치를 마친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를 데리고 나와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권을 상징하는 이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백성은 왕의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질 위기에 있었지만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큰 위기를 만나도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여인 아달랴의 잔혹한 그런 권력욕이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여인인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그런 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성교지에서 또 불신자들로 가득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장과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이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꺼질 듯 흔들리면서도 작은 불씨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돕는 자의 모습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 힘을 받아 주님의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군 지휘관들에게 요아스의 생존 사실을 알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전략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철통과 같은 경호 속에 요아스를 비로소 드디어 왕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제사장의 헌신, 시기를 분별하는 모습, 군인들의 협력, 지혜로운 전략, 과감한 결단과 이어지는 행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다 꺼져버리고 식어져 버리고 이제 끝나버린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더 장엄하고 놀라운 횃불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열정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마음, 철저한 준비, 용기 있는 실천력, 그리고 동력자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한 주간도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한 여호야다, 여호세바, 이름 없는 유모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역의 현장 속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알과 같은 우상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성도다운 품격을, 영적인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각 부서마다 기도로 모임을 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육부서 학생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또 말씀으로 준비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의, 그런 교육자들의, 귀한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귀한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 저녁에 진행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 효성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에 진행되는 영적 전투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승리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진행되어지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를 통하여 모든 교육부서의 교사, 학생, 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체험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토요일 진행되는 커피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껏 전하며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랜 시간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과 성도들과 연로한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여 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